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정확한 신앙생활을 우리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가, 행함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가? 이 세상에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9장 5절 말씀과 그리고 8절 말씀과 14절 말씀과 29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46절 말씀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 전체 내용은 롯이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과 함께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돔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태우시는 멸망받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두 명을 장차 불로 태우시는, 심판하시는 소돔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소돔에 찾아온 남자의 모습으로 온 이 천사 둘을 롯은 영접하고 그들을 안내하여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고 거기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이 소돔에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롯소, 남자들이 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는 이 롯의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상관하리라,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한다고 말합니다. 이 상관이란 말은 성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성애가 범람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때에 롯이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이끌어 내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잠시 전에 만났던 두 나그네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수많은 남자들에게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딸은 죽을 수 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아버지 롯은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14절에는 이 두 딸은 결혼을 앞둔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출가하기 위해서 지금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이 두 딸을, 이제 사위가 될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을 앞둔 이 두 딸을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낯선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소돔의 모든 남자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롯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희생시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할 것입니다. 대단히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 롯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롯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롯이
불타는 소돔에서 구원받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롯이 선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두 딸을 희생을 시키려고 하는, 두 딸을 죽는데 내보내는,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 롯을 가리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킨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장차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롯이 이러한 일을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롯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때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이렇게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말씀을 모으셨습니다. 기록은 분명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어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정의롭게 사십시오. 남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롯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신 말씀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3절은 롯과 연결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있습니다. 도와주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 한 가지 단어는 사랑, 사랑,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의 사랑은 헬라어에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땅에는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의 사랑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서투록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소트록의 사랑,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입니다. 만났을 때 내 목숨까지도 다 주었어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은 항상 자기중심입니다. 내 조건에 맞지 않고 내 계산에 맞지 않고 내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랑은 금이 가고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서로 이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깨어지게 됩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에로스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사랑은 깨집니다. 소트록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인간으로서는 가장 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역시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이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자기중심적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언제든지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산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언제든지 부딪힙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갈라집니다. 원수가 아닌 원수가 되어서 늘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 모든 죄를 덮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요한
1서 1장 7절과 히브리서 성경은 9장 12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과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아가페입니다. 바로 이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롯처럼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자신이 자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말씀은 장차 아브라함 이후에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종교보다 더 사랑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한 1서 4장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여기에도 아가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아가페.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내라, 아가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아가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그런다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른 자 중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십니까? 그 능력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하늘 찌르는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아가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의 구원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본질적인 죄가 해결됩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떤 한 가지를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속에 늘 죄성이 있습니다. 욕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음란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릴 때 엄마 품에 있다가 점점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걸음마를 하게 되고 아이가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그리고 악을 씁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몸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도 근본적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아래에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는 우리의 의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했습니다. 다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원어에는 에드입니다. 에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더러운 옷. 에드란 말은 더러운 걸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명예가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의 의를 자랑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더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2장 16절과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행위에 속한 자,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우리의 믿음은 행위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천국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착한 일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엇을 자랑하든지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명예 권세를 자랑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축복이 영원토록 여러분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